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초등부 제자학교 세 번째 시간 기도학교를 목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귀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도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와 큐티와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배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 동서울 노회 대회 때문에 이번 주 제자학교를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잘 듣고 영상도 잘 보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수업도 잘 메모하고 구글 폼으로 우리의 과제를 내면서 현장에서 출석했던 것처럼 우리가 출석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노트를 꺼내서 혹은 빈 종이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빈 종이를 꺼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기도문을 먼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는 기도문이어도 되고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10문장 안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처음 써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우리가 함께 10문장 안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의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빈 종이에 꼭 써야 합니다. 이 종이 기도문 쓴 거 나중에 구글 폼으로 내야 되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문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써볼게요. 자, 우리가 쓴 기도문을 옆에 두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기도문 꺼내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생각하나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 무엇일까요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하늘의 태양이시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도 마치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봇대를 붙잡고 전봇대 신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향하는 기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나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는 결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 기도의 언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말을 해야 혹은 화려한 언어를 써야 감동하고 내가 그 기도를 받을게 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기도에는 진실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본질,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자면,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이 더 큽니다. 내가 바라는 욕심과 소원이 더 크지만 기도한 뒤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계획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는 내 뜻과 내 욕심이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어려운 상황이, 이 어려운 일이 끝나버리겠지,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뒤에 여전히 내가 처한 어려움, 내 환경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 키가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갑자기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 키가 작더라도, 지금 당장 키가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손을 펴서 5 손가락으로 우리가 함께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첫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담겨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되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의 세 번째 내용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거짓말을 해서 나의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죄의 회개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기도를 문을 닫는 내용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을 닫을 때 우리의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 꼭 담겨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현장 강의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발표해 볼 거지만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에게는 다음에 이 내용들, 이 5손가락으로 하는 이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식사 시간 혹은 내 친구와 싸웠을 때 드리는 기도를 써서 구글 폼으로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손가락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담아서 함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잘 썼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배운 대로 아마 기도문을 잘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우리의 바른 기도는 그럼 무엇일까?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음 중 2명의 친구가 기도를 할 텐데 바르게 기도하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성이입니다. 예성이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기도는 바른 기도일까요? 자, 두 번째 친구 현준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준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낮에는 밝아서 안 무서운데요, 밤에는 제가 너무 무서워요. 낮에는 괜찮으니까 밤에만 나타나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성이와 현준이의 기도 중에 어떤 친구의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예성이? 현준이? 자, 우리 친구들, 두 명의 친구 모두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두 친구 다 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진실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 늘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어떤 현준이는 하나님께 이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저럴 때는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잘못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성이의 기도가 물론 하나님을 잘 표현한 기도이지만 항상 그렇게 어렵게 말해서만 바른 기도는 아닌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말로 항상 친구와 이야기하듯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도도 우리의 바른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외식하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말하는 외식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그럴싸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멋있는 말로 기도하고 멋있는 목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하면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7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듯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가리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자학교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주기도문을 다 암송했겠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예수님은 먼저 구해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나서 구해야 될 것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3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3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3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많은 유혹이 있고요. 시험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마지막으로 악에서, 죄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3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4가지를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뒤에 있는 4가지를 구할 때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러한 제 소원 들어주세요. 그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해 주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물붓듯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리고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스님. 3번째, 무당. 4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당연히 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만큼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진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권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종류가 있습니다. 뭔지 알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yes,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no,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어 라는 기도응답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다려 라고 하는 wait 이라는 응답도 들려주십니다. 바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라고도 대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기다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 어떤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이 들려오든 그 모든 세 가지의 기도 응답 역시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친구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고기가 아니라 독이 있는 뱀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그 대답이 예스일 수도 있고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기다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기도문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처음에 내가 썼던 그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처음에 썼던 그 기도문을 다시 펴서 오늘 들은 강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볼펜을 들고 나의 기도문을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오늘 강의에 들어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먼저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채워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고쳐보면서 나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기도문을 고쳐 쓴 다음에 우리가 구글 폼으로 그 사진을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문을 다시 고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학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기도를 게을리 하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길을 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듯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매우 기본적인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던 친구들, 혹시나 큐티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 혹시나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과 큐티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어린이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세 번째 기도학교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주일 밤까지 꼭 구글 폼으로 수업을 들었다라는 과제를 해서 내야 합니다. 만약 수업을 동영상을 다 봐놓고도 구글 폼을 내지 않으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끝까지 기도학교 바쁘지만 잘 듣고 과제 잘 해서 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내야 되는 과제도 있죠. 독후감상문하고 부모님이 쓰시는 가정예배 보고서는 11월 24일 주일에 교회에 와서 행정데스크로 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동서울 노예대회도 토요일에 있을 텐데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서 긴장하지 말고 잘 시험 보고 오고 끝까지 화이팅하고 우리가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